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에 앞서서 그리스도 삼중직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응용한 기도예요. 그래서 언제 쓰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정말 갈급한 그런 영적 상태라고 볼 때 이걸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인 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삶의 교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갱신의 모델이 있고요. 또 본받아서 도전의 모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제 인생을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변화시켜 주었던 모델의 증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굉장히 약속의 자녀임에도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분을 놓치고 권세를 잠시 놓쳤던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야곱만큼 빈 곳이 많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빈 곳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래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욕심을 냈죠. 이름도 그래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발목을 잡은 자의 뜻이에요.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서로 형이 되려고 싸우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그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형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이제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아이, 내가 형인데 이거 어떻게 넣냐고. 그 뜻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하고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보다 내가 형이 돼야지 이런 그런 앞서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이름이 바뀌죠. 형을 피해가지고 이제 이 바다나랑 갔다가 거기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형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자기 인생 전체를 이제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죠. 거기서 이런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거 나라 이름 아닙니까? 네, 나라 이름이 됐죠. 원래는 변화된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이란 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스라엘 뜻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판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씨름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응답 주셔야 돼요. 저는 절대 안 놓칠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원래는 하나님 얼굴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얼굴 봤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주고 사랑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브니엘이 됐잖아요. 야복강 그 옆에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기도 오직 했으니까 네가 이겼다. 이런 의미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뭔데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 뜻이에요. 나라 이름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여 이긴 자 이 뜻이라니까요.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 또 말이죠. 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왜 빈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치유해줍니다. 그 빈 곳을 고쳐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쳐줬던 그 비밀이 뭔가.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뭐 빈 곳 투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도 야곱이에요, 사실. 뭐 야곱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할 거는 커트라인을 좀 낮추면 고맙잖아요, 우리가. 내 경쟁하는 상대가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뭐 그룹이 있어 같이 직장 생활하는 그룹이 있는데 비교가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고가표라 그러죠.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게 뭐도 뛰어나고 뭐도 뛰어나고 하고 점수가 막 300점 만점에 290점이라. 근데 나는 180점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만 옆에 서면 주눅 들어. 왜냐면은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180점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평가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250점이라, 쟤는 270점이라. 전부 250, 270, 290인데 남은 180이야. 그러면은 주눅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눅 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옆에 보니까 179점이라, 이쪽은 181점이라, 그 비슷해, 서로. 그러면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살잖아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비슷비슷하게 골고루 같이 커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딴 게 아니고 열등감이에요. 영적인 열등감,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속에. 왜냐면 내가 빈 곳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영적 빈 곳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유가 뭐죠? 빈 곳 많아가지고 상대방 커트라인이 나보다 훨씬 높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러고 말씀도 봐야 되고 말씀 운동도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외울 게 많고 성경은 왜 그렇게 복잡하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놓친 거거든요. 빈 곳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나의 빈 곳을 치유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요, 빈 곳이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다 된 줄 알고 산다니까. 주로 또 뭐 하냐면은 남들 빈 곳 자꾸 지적하고 살아. 에이, 저 사람 저게 빈 곳이야. 이 사람 이게 빈 곳이야. 이런다니까. 그 요즘 보니까 그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나라 경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남자가 에이구, 나라 경제 저것도 해결 못하냐 이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이보세요. 나라 경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가계부가 문제라고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맞는 거거든. 남들 빈 곳 찾기 전에 내 빈 곳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야곱 같은 빈 곳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한테 제가 만약에 너무 고고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24가 완벽하고 잃어버리면 근처 못 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느껴져.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와요.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되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요. 좀 편안해져야 돼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편안한 관계가 뭐냐? 제사라 그래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전부 뭐냐?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제사예요. 번제도 하나님하고 소통을 위한 거고요. 소제도 소통을 위한 감사고요. 화목제는 감사에 대한 모든 제물이에요. 서원한 거 이루어지면 감사제, 결혼할 때 감사하다고 감사제, 그 다음에 졸업하면 감사제, 승진했다고 감사제, 그 다음에 집 샀다고 감사제, 이게 전부 화목제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요. 잔치를 하죠. 축하하면서. 페스티벌 오프닝이라 그래요. 잔치 벌리는 제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전부 관계 회복하기 위한 소통을 위한 제사예요. 다 죄를 없앤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회복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빈 곳을 살리는 소통의 의미가 제사라 그래요. 예배 그게. 사실 인간이 완전하면 뭐 완벽하고 그러면은 신이지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인간이란 말 자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연약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좀 부족하다. 연약하고 모자란다. 그리고 실수가 많다. 이 의미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완벽하다, 100%다 이러면 신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나도 빈 곳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빈 곳이 많은데 오늘도 빈 곳 있고 어제도 있었잖아요. 뭔지 있어요. 가족의 빈 곳도 있고 경제 빈 곳도 있고 뭔지 모르게 내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간다 그래 놓고는 안 되는 그 상태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치유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오늘 사건이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사 드려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야곱을 치료했던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나한테 좀 적용을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데 우리는 낫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나는지를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해. 적용도 안 해. 지난주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낫고는 싶은데 내가 어떻게 나아야 될지를 몰라요. 왜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생각을 내가 안 해.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 갖고 이걸 좀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치유하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안 되는 빈 것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과 그 도전이 결국은 나를 갱신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물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겠어요? 아유 더러워 냄새나 그러고 떠나지. 근데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이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빈 곳이 많은데 이것을 치유했던 그 모습이 야곱 같은 그런 모델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커트라인을 좀 낮춘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빈 곳이 많거든요. 아브람도 빈 곳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내 족장이 전부 빈 곳 투성입니다. 요셉도 일러 바치는 빈 곳 있고요.
그다음에 이삭도 뭔지 모르게 사실 아무것도 별거 안 하고 그냥 한번 들어 누워 있다가 일어난 그걸로 응답받은 게 이삭이에요. 근데 또 자기 부인,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 아버지처럼 똑같이 빈 것이었거든. 그러고는 아브라함도 그런 걸 두 번이나 했어. 또 아브라함은 이삭은 한 번 했지만 이 내 여동생입니다 이러고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 있죠. 살라고. 그러고는 흉년 오니까 애굽으로 가버리고 이게 다 빈 것이에요. 연약함이고. 근데 이제 이 야곱은 대놓고 빈 것이 많아. 사기치고 그것도 막 공모해가지고 털을 붙여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상당히 심각한 빈 것이죠. 언약을 모르냐?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살았어. 어디들 가든지 간에 늘 그랬어.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야, 사실은. 우리는 나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 모습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우리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그 속에서 야곱이 치유받았던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뭐 어떨 때요? 굉장히 어려움 왔을 때요. 어려움 왔을 때 이 문제 왜 오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야곱에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밧단아람 그 라반 삼촌, 외삼촌 집에 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재산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왔죠. 와서 야복강에서 오직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그 상태가 아직 예체질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빈 곳 때문에요. 문제 뻥 터뜨립니다. 근데 문제가 뻥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레아의 딸이 디나라는 레아의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야곱은 그 네 명의 부인 중에 레아와의 사이에서 동료가 태어나서 디나.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2명 말고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디나예요. 근데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온 거예요. 어디서 그랬냐면은 이 세겜이란 곳 있잖아요. 세겜.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곳. 근데 그 추장이 원래는 아버지는 하몰이에요. 하몰 아들이 세겜인데 추장이었어요. 얘가 디나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강제로 그렇게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몰이 이거 심각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다 얘기하니까 아버지가요 꼭 참고 있다가 아들들 양친해서 돌아오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화친을 받아들였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며느리로 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 오빠들 있죠. 오빠들이 첫째는 루벤이고 둘째는 시므이라고 해요. 셋째는 레위죠.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특히 시므이하고 레위가요. 화친을 청해놨는데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는 결혼 못한다. 우리 남자들 할례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할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 족장들은 정말 그래도 자기가 나쁜 짓 했지만 뒤에 처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한 며칠 지나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므야고 레위가. 그러니까는 딸은 그런 폭행 당하고 오고 아들들은 살인을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인원이 작은데 여기 터 잡고 있는 브리스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들이요 또 불순종합니다. 그럼 우리 누이를 저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대들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35장 이 사건이 지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치유하십니까? 그 야곱의 빈 것을요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나의 빈 것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빈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빈 것이요 수두룩합니다. 우리 속에. 이거를 찾아야 돼요. 나의 빈 것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 남 살릴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빈 곳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 사건 앞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사건이에요. 오늘은 35장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형의 낯을 피해서 형 에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 있는 곳으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요, 거기서 꿈을 꾸면서요, 사닥다리 속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끝에 하나님 계신 것을 만나요.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야곱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축복해 줄 것이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내 후손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막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또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드려요. 그게 뭐냐? 기름 한 병이었거든. 그 기름 한 병, 올리브 기름 한 병을 부어줘요. 자기가 했던 그 기둥에다가. 그 돌기둥에다가 다 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오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자마자 여기서 11조 드리고, 여기서 경배하겠습니다. 일어났어요. 그게 28장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형은 이제 자기 길로 돌아가고요.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약속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콧이란 곳으로 가버려요. 원래는 베델은 수콧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강을 건너 가지고 수콧으로 바로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복강에서 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바로 옆이 수콧이거든요. 수콧이라는 뜻은 말을 사육하는 우리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약속이 틀렸죠? 베델로 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약속해 놓고는 제일 먼저 가서 제사 드리고 제일 먼저 가서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돼요. 근데 그 서원해 놓고는 자기 급한 거 해결한 거 있죠. 숲곳에 자리 잡고 말우리간에 말 집어넣고 말하자면은 내 먹고 사는 거 먼저 터 잡고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너 지금 다른 거 보고 있구나. 너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켰구나 하고 계속 보고 계시는데 그 빈 곳을 어느 날 뻥 터뜨린 게 디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날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문제가.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그냥 계속 놔뒀으면 어떡할까요? 이스라엘로 껍질만 변화된 것 같은데 속은 야곱은 늘 먹고 사는데 매여가지고 하나님 경배 안 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미션, 사명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세계복음할 증인, 세계복음할 사람이거든요. 꼰약을 잡고 있어야 될 사람이 딴 거 바라보니까 문제 뻥 터뜨려버린 거예요. 왜요? 야곱을 사랑하니까. 만약에 야곱을 버린 자식과 지역이었으면 데려가 버립니다. 즉사시켰을 거야 아마. 에서가 가서 죽이게 하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에서하고 화해시켜주고요. 그냥 가만 놔둬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르익었던 거예요. 왜? 사건 문제를 터뜨려서 하나님이 세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봐야 되죠. 야, 디나가 마음에 들게 해. 네 몹시 짓을 해. 그러면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재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못 발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의 빈 곳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빈 곳 많거든요.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게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진행될 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1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 베델로 가랬지? 약속했거든요. 떠날 때.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걸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가. 그리고는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니 왜 제단 쌓는다 놓고 안 했냐? 니 말 키우는 게 급하냐? 제사가 급하지. 예배를 드려야지. 니 사업하는 게 더 급하냐?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 나의 빈 곳이 많았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게 야곱도 실수투성이고 커트라인이 낮았더라고. 그 인생이 참 우리가 이게 그래도 위로가 되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없었더라면 저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되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뭘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벌거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리고 숨기고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뭘로 봐야 되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저 기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진실하면요, 저 의미는요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의 내용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야 돼, 그거를. 주인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적용하면 그 사람 인생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됐잖아요. 뭐 말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다 자기가 주인 된 것에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만 돼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는지.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상대방 상처 줘야 될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금방 분별됩니다. 아, 내가 늘상 했던 그 말씀,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많았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왜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나를 점검하게 되거든. 아, 내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내가 이거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 안 되니까요.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도요. 할 말 있고 못 할 말 분별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나와버려, 입에 있는 거. 생각 없이 막 쏟아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가 점점점 어려움을 당해도 파수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되는데 돌팔이 의사라. 그리고는 대사가 돼야 되는데 무슨 나라 대사냐면은 흑암 나라 대사가 돼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 보면은 사람 죽이는 대사 되고 앉아있어. 말 옮기고 확장시키고 퍼뜨리고 이러면서 이상한 거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치워야 돼요. 나의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빈 곳을 이거 살리려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델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 처음 만난 그 그리스도, 첫사랑이죠. 이거를 회복하고 내 삶 속에 진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 회복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던 그 문제 해결될 때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야 네가 빈 곳을 좀 메꿔라 그거거든요. 네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잖아. 네가 불신앙하면서 맨날 구하는 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달라 그러니까 되겠냐 그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직 복음되고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진짜로 잡으면 진실해지면 다 해결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게 하는 흑암 그 모든 재앙을 꺾어버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오게 하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소지가 돼야 돼.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돼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안 되는 이유가요. 주님이 나의 종이라 대부분 보면. 내 문제 해결하는 뒤치다거리하는 종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되게 하면은 계속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왕이고 주님은 나의 뒤치다거리하는 분이고 이래 된 말이 안 되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이 나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쩌면은. 그래서 냉정하게 나의 빈 곳이 많고, 나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남 얘기하기 전에 나를 살펴야 되겠구나. 이거 보면 돼요. 그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포럼이 달라지고, 삶의 기준이,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난 금년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요. 왜? 삶의 적용이 막 되거든요. 매 시간 24시간을요, 삶의 적용이 다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빈 곳이 이게 치유가 안 됐구나. 이러면은, 내 자녀가, 약속이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빈 곳이 많으면 자녀까지 3, 4대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너희가 빈 곳이 없으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말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이 빈 곳이 없다, 있다. 그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되면은 빈 곳 없애야 되겠는데 빈 곳 치워야 되겠다 이거 시급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빈 곳 하기 위해서 내부터 살리자.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 늘 해야 돼요. 남 가르치기 전에 그거 안 되면 가르치면 안 돼. 엉터리인데 그거. 자기가 그걸 했을 때 남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빈 곳 회복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떤 겁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되는 사건들이에요. 다.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불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이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야곱은 사건 속에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데려가든지 하여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들을 만하니까 터트려가지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나의 야복나루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러고는 나의 베델 사건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의 야복나루는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의 감람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람산. 이거 하고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보이죠. 불같은 바람 같은.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왜 그러냐. 빈 곳이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빈 곳 되면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바울에 나타나서 이제 눈을 멀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게 나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호렙산 사건 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거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옛날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한테도 나의 호렙산에 있었어요. 세 가지. 40주야를 힘들게 걸어갔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잖아요. 이 예후를 대신해서 기름 부어서 다시 말해 아합 왕을 없애고 예후를 세워라. 다메섹의 왕을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둘이 합쳐가지고 이 아합 왕 없애는데 전력을 해라. 그 다음에 7천 제자 세워놨으니까 찾아라. 엘리사 세워라. 후계자. 세 가지 사명 잡았잖아요. 그게 나의 호렙산 사건 이후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나의 모리아산이 있어요. 이삭이 순종했을 때 거기서 응답받죠. 자기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눈앞에 두고 나의 복음이 회복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각인시켜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야곱 체질이 많고 세상 것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뭘 메시지를 주냐? 나의 빈 곳을 채워라. 나의 빈 곳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빈 곳 살리는 진짜 변화가 어떤 건가? 성경에 나오는 걸 보자고요. 1절, 2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형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아라. 첫사랑 회복해.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하자는 거잖아요. 갱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꺾고 너희들 스스로가 갱신해라. 마음의 결단, 어떤 인생의 도전 이런 걸 이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3절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첫사랑을 위해서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리라. 숫곳에 있던 사람들이 베델로 다시 가요. 처음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장소, 이게 이제 첫 단추 제대로 끼우는 거예요. 바다나루에서 돌아와가지고 재산 많이 갖고 왔지만 영적인 상태는 오직이 덜 된 거죠. 오직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바꾸고 나서 또 자기 것 챙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므이와 레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무슨 베델이요? 옛날에 자기가 첫사랑 첫 믿음의 베델이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 베델 한 거예요. 베델에서의 하나님,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게 장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그들이 이제 떠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다 버리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버리죠.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세겜 상수리 나무. 이 세겜은 나쁘지 않은 놈 이름이지만 사실은 세겜 상수리 나무는요,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경주 아니면 공주, 부여 뭐 이런 의미예요. 세겜 자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했냐면은 이게 2차 대전 전에요. 실제로 그때까지 나무 있었어요. 그 나무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커요. 높이가 막 40m 정도 높이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양쪽으로 쫙 갈려져 있어요. 한쪽은 되게 크고 한쪽은 작았어요. 이렇게 손으로 못할 정도로 커요.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몇천 년 된 나무예요. 근데 그 도토리가 아직도 열렸어요. 그때까지. 사진 찍어놨는데 보니까 주먹만 해요. 도토리가. 꿀밤이라고 그러죠. 한 이만큼 되는, 한 이만큼 돼요. 진짜. 작은 도토리가 아니고 커요. 아주. 그런 거가 있었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이런 게 있겠냐? 아니요. 진짜로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묻어버렸어요. 갱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뭐합니까? 5절에 응답을 받아요. 5절이 뭡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떠나요. 떠나는데 야곱이 우려했던 게 뭐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치러 들어오면 어떡하냐? 우리는 적은데 이랬는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본 거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고 빈 곳이 채워지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의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것 말고도. 그게 뭡니까? 6절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자, 이제 베델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7절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의 하나님, 두 번째 만난 첫사랑 이런 뜻이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영적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엘베델이에요. 만약에 또 실패하면 세 번째 만나면 엘엘베델 하겠죠. 베델의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게 엘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형은 낯을 피할 때 만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 있죠. 이 말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금 감동을 주고 다시금 야곱에게 그때 그 믿음이 회복됐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장사 지냈고요. 9절에는 야곱이 밧다만에서 돌아오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됐어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또 10절에는요. 영적인 이 야복나루에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이스라엘을 해라 그때는 무르익지 않았어. 살얼음 상태야. 그러니까는 야곱이 숫곳으로 가봤잖아요. 먹고 사는 쪽으로 먼저 그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딱 정신 차리고 빈곳 채우고 나니까 너를 다시 이스라엘을 하라. 엘 베델처럼 엘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다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도 굳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다시금 굳게 확정시켜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건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집니다. 소낙비 뒤에 땅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비를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요. 훨씬 더 견고한 믿음과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사건 많이 겪은 사람들 보면요. 달라요. 웬만한 거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말로 그냥 진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돼야지 뭘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러면 절망하고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낯빛이 납처럼 돼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얕은 사람, 어린애 같은 사람은요, 조금만 뭐 하면은 흔들려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말하면은 밥이라 밥, 호구라 그러죠. 호구. 호랑이 구멍이 이제 호구. 뭐냐? 빈 곳. 사단한테 빈 곳으로 찍히면 큰일 나요.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잖아요. 문제 있다고. 딱 사단의 회가 있어요.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악령들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예, 제가 빈 곳이니까 네가 한번 해봐. 말하자면 달려 들어가지고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이리 묵고 저리 뜯고 해가지고 다 뭉개버린다니까. 사단 밥이 된단 말이에요. 빈 곳 때문에 안 되는 거 거기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야 돼요. 나의 빈 곳을 먼저 치워야 돼요. 세상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살리기 전에 내 빈 곳 먼저 안 살리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조금 하다가 막히면은 절망하고 이러지. 이거를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 국가가 막 너 허리에서 나올 거야. 네 자녀들이 전부 국가가 될 거야. 실제로 그래 됐어요. 다.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왕들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을 준대요. 전 세계 모든 땅을 우리에게 막 주신대요. 이것뿐만 아니죠. 또 약속하십니다. 14절,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게 하나님은 결국은요, 베델에서 약속했던 거 다 지킬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영접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 통해서든 어떡하든지 내 마음에 예수를 믿었을 그때 그 상태가 하나님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예배자로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야곱을 살렸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그걸 위해서 뭐 한다고요? 참된 회개, 참된 예배,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회복되는 길이에요. 아울러서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변화 안 됩니다. 한 1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문제 또 반복됩니다. 다음 달에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만 일어나요. 왜 이러지?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러지? 적용 한 번도 안 해서 그래요. 나의 빈 곳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삽니다. 빈 곳 투성인데, 아니, 뭐 되겠지, 뭐 이러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치료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요. 진짜. 그러면 엄청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빈 곳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정말로 회개하고 갱신하고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빈 곳을 살리고 237 빈 곳을 살리고 치유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서밋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정말 새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빈 곳 살리는 주역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빈 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이 세 가지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역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먼저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델을 회복하는 엘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가정과 생업 현장과 자녀들과 미래까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정말로 자손 천대까지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플랫폼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